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요, 기준이 필요하죠. 인생을 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분명히 다들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방황하고 또 실패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이 기준이 없었던 시대가 있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살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절대 기준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샤라는 왕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아마샤는요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고 2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마샤는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기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힘없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힘이 없이 지내던 이 아마샤가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 날 점점 왕으로서 힘이 생기자 이제 과거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14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런 신하들, 반역한 신하들을 찾아서 죽이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삼족을 멸한다 해도 정말 시원치 않죠. 모든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당사자만을 찾아서 벌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인데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어쩌면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에, 내 감정 가운데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신명기 24장의 기록대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기록대로, 율법대로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절의 기록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이런 칭찬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은요, 절대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시로 바뀌어지는 그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면요, 늘 그 인생이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그 감정과 생각대로 시시때때로 변화되고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인생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해요. 믿음도요, 철저한 믿음이 되어야만 말씀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산당을 없애는 문제예요. 이 산당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인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이에요. 지정한 성전이 아니라 각자가 가까운 산당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가서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하나둘씩 자신의 편리함을 찾아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얘기입니까? 내가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그렇게 산당을 찾아서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예배는 내가 편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한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렇게 산당에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이익의 길과 믿음의 길 중 아마샤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아마샤는요, 이 선택 가운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영모자를 심판할 때는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 앞에서, 나라의 유익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익이 아닌 말씀을 택하였어야 되는데 아마샤는요, 그 순간 자신의 유익을 택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마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늘 남유다를 힘들게 한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돔의 군사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대승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마샤가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샤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북쪽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내 뜻대로 선택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첫 단추를 깰 때 기도하는 것이 순리예요.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요, 그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은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촉이 아니라, 내 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라 기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용의 머리와 같지만 꼬리는 뱀의 꼬리와 같은. 아마샤의 그 첫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샤는요, 나의 유익 앞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아마샤는요, 교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릎 꿇는 양주 호산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감정보단 말씀이, 나의 유익보다 이익보다는 믿음이,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지는 양주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